2022년 5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49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49장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지어진 시편 찬송가입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도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주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 목자 되시네.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나란히 하시니 사망 골짝 날 해치 못해 주 함께 하시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네. 주 선하심 인자심 날 따르오리니 내가 정녕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선 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용들을 보았었죠.
자,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제기했습니다.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너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확신을 주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를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나를 보내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이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말씀들과 함께 모세가 맡은 일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알려주시고 확신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세 번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세 가지의 표적을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가지의 표적들 가운데 첫 번째 표적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4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 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죠. 자,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백성들 앞에 보이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표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거야. 모세는 내가 보낸 거야 라고 하는 그 표적, 증거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지팡이를 뱀으로, 그리고 다시 뱀을 지팡이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지팡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지팡이. 네, 지팡이는 걸을 때 도움을 주지요. 자, 또 우리가 힘들 때 내 몸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용됩니까?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또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시편 23편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신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정리해 보면 결국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곧 지팡이는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곧 그 지팡이는 곧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한다면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의 표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 보라는 겁니다. 내려놓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근데 모세가 그 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뱀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뱀을 피했습니다. 뱀 앞에서 무력한 모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뱀 앞에서 연약한 모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옛 뱀, 곧 마귀 앞에서, 사탄 앞에서 무력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옛뱀, 곧 마귀에 대하여 이기고, 또 각자에게 맡겨진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단순하고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뱀에 우리의 관심을 좀 주목해 볼까요? 뱀. 자,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죠? 뱀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뱀이 모세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마 텔레비전에서 뱀 잡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뱀을 잡는 사람들이 뱀의 어디를 잡던가요? 네, 머리를 잡죠. 왜 머리를 잡습니까? 다른 부위를 잡으면 뱀에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모세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것이나, 또 뱀의 꼬리를 잡은 것이나,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조정하심 아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노니 안다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악한 자의 완악함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맡은 자신의 종 그 모세에게, 그것이 애굽 왕이 됐던 어떤 대적이 됐던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조정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된 일들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때로는 우리에게 괴로움과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들, 그런 사건들을 우리 앞에 놓으시는 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나 자신의 무력함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또 평안한 중에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적인 깨달음과 겸손과 여러 유익들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 또 무력함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고 깨달은 바가 있으십니까? 나 자신의 부패함과 죄성, 그리고 그 죄성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마귀의 미혹,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과 정욕, 그 앞에서 나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본 적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명확하게 아는,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들어 하나님을 알았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 참되게 겸손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겪게 되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과 연결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모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권능의 규. 여러분, 여기서 주의 권능의 규라고 할 때 이 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지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규. 여러분, 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통치권, 주권, 다스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2절에 있는 이 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지팡이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 110편 2절에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자였지요. 또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재자였습니다. 모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 한 분의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옛 뱀, 곧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제기하는 모세에게 첫 번째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 표적은 지팡이가 뱀으로, 그리고 다시 뱀을 지팡이가 되게 하는 것이었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무력하고 연약한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단순하고 온전하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물론이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또 관계, 또 물질, 또 회사를 옮기는 이직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시는 사역들 등등 모든 영역에서 단순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경험, 실력, 스펙, 인맥 혹은 무모하고 낙관적인 긍정 마인드, 그거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욕과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혹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관계 때문에 현재 낙심하거나 깊은 근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의 백성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친히 다스리시고 조종하고 있으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무엇일까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에 들려져 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교훈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내 상황이나 내 주변의 것을 또는 어떤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팡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단순하고 온전하게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또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친히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도와주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